신의 신학교에서 또 공부하시고 또 탈보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하시고 우리 세대로교회, 서울의 세대로교회 교육 디렉터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또 우리에게 좋은 그런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한 그런 안목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또 은혜의 시간 기대하시고요.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강단 이용하실 텐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대구를 오늘 처음 와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대구를 지나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대구에 내려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감회가 새로운 날이고요. 제가 또 여기 들어와서 또 보면서 우리 청년들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살아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36년 된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36주년이라서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그때 태어난 애가 여기서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자랐다면 36살일 텐데 혹시 있으세요? 저기 손 드시는데 36세는 아니지만 30세에서 35세 사이에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 교회에서 자라서 결혼하신 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했는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결혼을 안 했지만, 네, 있으세요? 네, 제가 왜 그걸 묻냐면요, 교회의 역사와 함께 자란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 이제 36살 또 그 밑으로 있는 젊은이들이 이 영안교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영안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바라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키우신 영안교회 공동체가 키운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저렇게 잘 자란 청년들이 있네 이러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14주년 됐습니다. 조금 이제 창립 예배를 조금 늦게 드려서 사실은 꽉 차게 15년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이제 청소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연수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36이니까 이제 청장년의 시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성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고 또 문화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별한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교육교회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디렉터라는 이름으로 교육부 전체를 좀 주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과 그래서 모든 작년 양육부터 시작해서 청장년 그다음에 다음 세대 교육까지 전체를 주관하고 돌보고 있어요. 다른 교회로 얘기하면 이제 교육 목사 같은 역할을 하긴 하지만 행정적인 일이기보다는 조금 더 교육의 내용과 또 전체적인 것을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 전체를 주관하고 조율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교육 디렉터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하고는 미국에서 또 같이 교제하고 나눴었고요. 정말 귀한 가정이고 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인정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몇 가지 숫자를 얘기하는데 뭐 시작도 하기 전에 설명은 안 하고 왜 숫자를 던지느냐 이런 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 무슨 숫자일까요? 네? 예, 예수 믿는 퍼센트 어느 세대일까요? 대학생. 네. 네. 2012년도에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결과 3.8%는 청소년부의 복음화율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학급의 아이들이 3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를 믿는 거죠? 한 명이 믿을까 말까 한 거예요. 한 명, 많이 믿으면 한 명, 2명. 만약 40명이다 그러면 2명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해가 가시죠? 33.8%라는 얘기가 개념이 100명 중에 3명이 예수 믿는다. 많이 믿으면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있는 교실 현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왔던 환경하고 너무 달라요. 선교에서 보통 3%에서 4%대 복음화율이 있는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그 얘기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네. 외부로는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지만 사실 우리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들이 이렇게 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겠습니다. 5% 이하. 뭘까요? 아까 우리 아이 안고 계신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입니다. 보통 2012년에 조사 결과로는 17.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는 한 5% 이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고등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대학을 가면서 신앙생활로 연결되는 퍼센테이지, 대학부로 연결되는 퍼센테이지가 30%라고 합니다. 여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긴 좀 다른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인 통계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또 하나 숫자를 얘기합니다. 1이라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떠오르는 얘기들 많죠? 1. 뭐예요?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건가요? 네, 참여하고 싶어서. 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한국이에요. 저출산율 1위. 2위였다가 1위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1위를 이야기하면 말도 못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혼율 1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는데 이 숫자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복음화율이 얼마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숫자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교회, 한국교회, 영암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폭넓게 한국교회 안에 신자의 수가 늘 거다 줄 거다. 줄 거다. 네.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주는 겁니다. 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막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믿는 자의 수가 적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줄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숫자가 주는 걸 우리가 그냥 눈만 뜨고 바라보면서 그래 아이도 많이 못 낳고 세상에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왜? 아이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리고 믿는 자의 수도 주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네. 어쨌든 이 수치를 볼 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우리가 아마 예측한다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한국교회는 숫자가 줄어들 거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를 너무나 크게 지어놨는데 주일날 딱 교회를 들어가면 어떤 교회는 다 머리가 허연 분들밖에 안 앉아 계세요. 다음 세대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 오후에 빌려줍니다. 렌트하면 렌트비가 나오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미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나오는 그 수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교단 중에 한 통합측에서, 통합측이면 이제 여러분이 어딘가 그런데 장로회 신학대학 쪽에 있는 그 라인의 그 교회들을 위해서 8,383개의 교회가 2014년에 설문을 참여하고 숫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얼마나 있나. 영화부가 없는 데는 50% 이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느 부서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있는 부서 없는 부서가 보통 50%씩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없는 작은 교회도 있겠지만 주일학교가 없는, 그러나 계대를 이어가면서 모든 세대가 다 있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부는 있는데 청소년부는 없다든가, 고등부는 있는데 청년부는 없다든가, 이런 식의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은 아마 앞으로 더 심하게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요. 영안교회는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저한테 자랑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세대가 골고루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부서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대충 보니까 30, 40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다라는, 건강한 교회, 그 젊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영유아부만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분들은 와 닿을까요? 안 와 닿을까요? 안 와 닿죠. 왜냐하면 자기네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괜찮아 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의 숫자, 교인 수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과 연결돼서 영적인 쇠퇴 현상들이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외부적으로는 저출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 안에서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영향으로 상대적인 진리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절대 진리인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리고 수용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이유로 기독교가 환영받지 못하죠.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100분이 계시면 100분이 하는 말이 다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 그거 네 말 오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말도 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없고 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향 속에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교회에 세속화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움이 있고, 그리고 그 거룩함과 그 구별됨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면서 야,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너를 보니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보니 내가 예수 안 믿길 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해요? 기독교를? 이 강단에서 얘기하면 제가 혹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니면 김수성 목사님 혼날 것 같아서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아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너무 잘 알죠.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인 크리스천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시시하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야, 나 그 하나님 정말 믿고 싶어.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정말 따라가고 싶어. 잘 모르겠는데 난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내가 아는 저분, 우리 장로님 보니까 믿을만해. 나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시시하게 하나님을 여길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보는 엄마, 내가 보는 아빠, 내가 보는 주일학교 선생님, 내가 보는 교회에서 보는 장로님, 어르신으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을 보니 내가 정말 예수 믿을만 해. 믿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믿음의 세대, 세속화되지 않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또 다른 한 원인은 한국교회가
선교를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 수평적 선교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평적 선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는 선교예요. 선교사를 키워서 외국에 파송하고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에 되게 열심을 내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는 아주 열심을 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어떤 잡지를 한번 보니까 2030년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10만 명을 파송하기를 원하는 소원함을 갖고 기도하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외로는 선교사들을 되게 많이 파송하고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직적 선교에 우리가 너무나 약하게 대처해 왔다는 거죠. 수직적 선교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수직적 선교에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학교 전도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잘 자라겠거니 하는 생각. 그런 생각 속에서 아이들을 이제까지 키워왔고 양육해 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이 수직적 선교,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대익기가 제대로 안 되자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청년부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부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분 세대가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늘 아마 저희는 매주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숫자를 세는데 교육부서의 숫자를 제가 다 셉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봤는데 실제적인 숫자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대충 몇 명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교회가 평일날, 주일날 보통 한 620명에서 650명이 모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영아부 아이들까지. 그 중에 220명의 아이들입니다. 많죠? 1.5배인데 예, 그러니까 0.5 정도 되는 거죠. 어른이 둘이면 애가 하나인데 청소년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숫자는. 그런데 그런 저희 교회에서도 아래 아이들에 비해서 중등부랑 고등부가 적어요. 무슨 얘기예요? 애들을 붙잡고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크는데 여기서 많이 붙잡고 있기 어렵다는 거예요. 청년부도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결혼하지 않은 여기 청년들은 나랑은 상관없어 그러지 마세요. 조만간 여러분이 결혼해서 부모가 될 것이고 또 부모가 안 되더라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주일학교 교사로서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상들 세상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자살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혼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어려우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또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세대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먼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에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며 한 개인의 삶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그 삶을 통해서 그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쳐주는 어른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도 책임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기말고사 수학 시험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점수가 잘못 적혀 있는 거예요. 원래는 80점인데 100점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행제했죠? 네? 행제했죠? 안 했나요? 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 늘 제가 이 질문을 저희 교회에서도 물었어요. 1. 당연히 선생님께 가서 정직하게 말하고 낮은 점수를 받는다. 2. 눈 한번 감는다. 뭐가 맞으세요? 1번. 자, 시험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1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면 점수를 받을 겁니다. 잘 맞았어. 이렇게. 그래서 삶은 그렇지 않은 순간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묻는데 제가 물었어요.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한테 물었습니다. 1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부모님한테 물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으시고. 네. 되게 망설이는 거예요. 지금 기말고사 수학 점수 20점으로요, 여러분 등급이 뭐 말도 못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대학을 들어가는 그 점수 차는요, 진짜 0.1, 0.05 뭐 이런 걸로 당락이 막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그분한테 감사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눈을 감고 싶대요. 그 눈을 감을 거래요. 눈 한번 감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는지 아세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이슈가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누구를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정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그때 눈을 한번 잠깐 감는 건 그냥 거짓말 한번 하고 넘어가면 나한테 이익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밑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내 아이의 인생이 뭐에 달려있다? 점수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이의 인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정직하게 말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믿는다면 조금 낮은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직함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거짓말 하냐 안 하냐, 정직하지 하지 않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 점수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아이의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쉽게 그 일들을 그래 눈 한번 감지, 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점수를 매겨서 100점이 됐는데. 여러분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와 그들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죠.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보다 성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너 오늘은 잠깐 쉬고 학원에 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순간 아이는 뭘 배우는지 아세요? 인간은 악해서요. 그 순간 아이는 이걸 배웁니다. 아, 주의를 빠져도 되는구나. 내가 필요하면 빠질 수 있어. 이렇게. 예. 아이들은 그 순간에 아이들에게 뭘 선언하는 거냐면요. 네가 학원 가는 것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아이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제가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주일학교가 쇠퇴하는 이 시점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는 만큼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로 아이들을 양육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내 아이의 인생, 내 삶을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쇠퇴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기성세대로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의 1번지 책임자는 부모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첫 번째 책임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한국교회가, 물론 미국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쳐왔지만 한국교회가 주일학교라는 쉽게 얘기하면 조직을 만들고 아이들을 그곳에서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죠. 주일학교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누구의 역할까지 뺏어오려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의 역할? 부모의 역할까지 다 뺏어오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더욱이나 아니고, 예전에도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 양육의 1번지 책임자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부모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없다, 주일학교 교사가 책임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책임자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부모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면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시험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동그라미. 근데 그거를 믿는 것과 그거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라는 그 지식을 아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는 현장이 교회보다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안에서 자라가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과 그 다음에 세계관과 그 다음에 문화와 그 가정만이 갖는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전수받고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또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한 학교 기관이나 교회라는 기관 안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라져지는 그 속에서 그냥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삶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반대의 일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숫자 퀴즈 한 번 더 내겠습니다. 40대 3천. 무슨 숫자일까요? 이건 또 더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네, 무슨 얘기냐면 1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4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미국식 표현이기도 한데 만약 교회를 빠지고 그러면 진짜 40시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만 한다고 치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제가 말한 3,000시간입니다. 자,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40대 3,000. 싸움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가정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가정에 핵심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예. 부모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요하고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삶의 주된 현장이 되는 가정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부모들을 자녀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지식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면화되고 삶으로 드러나는 현장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짧은 시간에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고 가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오늘은 4계명을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집에 갔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일 학원 가. 주일인데. 그러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는 주일을 잘 지키라 그랬는데 집에 가니까 엄마는 딴소리를 하고 있고 이런 현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이기죠?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기죠. 네. 그러면서 아이는 이중잣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잣대를 이용해요. 뭐가 더 자기한테 유리하냐에 따라 갖다 대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요. 부모가 신앙 양육의 주된 책임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양떼를 치고 또 중간 교회의 리더들인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사람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지만 오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의 배경은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교회 어른들한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얘기를 먼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알아서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줄 거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를 주일날 차 태워서 딱 갔다 9시에 데려다 놓으면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시작되면 주일학교 선생님과 그 담당 사역자가 알아서 이 아이의 신앙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학학원에 보내면 되는 것처럼 교회를 보내기만 하면 내 아이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우리 김치성 목사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자녀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그 부서 사역자에게 있거나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시로 아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이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 1차적인 책임,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녀들을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앉았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가르치라는 말씀,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7, 8절에 그 말씀하기 전에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7,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1차적으로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살도록 요구하기 전에 너 자신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게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비춰져서 그 길은 아니고 이 길은 맞고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먼저 우리 부모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배워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아주 나쁜 영상도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고 의도하지 않는 영상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기학교 부모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제 신상이 또 공개가 되는데 제가 이제 아기학교를 하면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공격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도사님도 한번 애 키워보세요. 애 키우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옳은지 아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는 안 키워봤는데 애를 많이 돌보긴 하죠, 교회에서.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라도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젊은 자매들이라서 이렇게 좀 편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훈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일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내동댕이 쳐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만 가도 여러분이 전혀 그들에게 어떤 돌봐줄 수 있습니까? 학교 가 있는데 어린이집만 가도 이미 부모를 떠나서 아이가 혼자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합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로 그 아이들을 지키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악한 세대에서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고 보존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내 아이는 안 그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지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그래서 그런 본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7, 8절에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5, 6절의 말로 부모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너희가 먼저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보여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결혼하면 나는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울까 이런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드보라와 같은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부모가 자녀 양육의 1번지 책임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과 영적인 소통, 영적인 대화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밥 먹었니? 학원 갔니? 숙제했니? 손 씻어라.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건 정보성 대화예요. 이거는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랑 얼만큼 대화하고 있나? 우리 청년들은 결혼 안 한 청년들 나는 엄마랑 아빠랑 얼마나 대화하고 있나? 50% 정도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이거 초등학교 아이들을 얘기입니다. 한두 번이나 아니면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부모와.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계입니다, 통계. 어디서 설문조사를 한 통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화를 안 하다가 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시도를 합니다. 주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랑 대화를 해야 돼. 애를 불러서 누구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면 애들이 참 착해요. 절대 입으로 바깥으로 안 냅니다. 근데 속으로 뭐라 하냐면 우리 아빠가 미쳤나? 여러분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지금 아빠가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왜 이러지? 근데 그 전부터 대화를 많이 해왔다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나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벼랑간에 애들 표현으로 훅 들어오면 애들은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확 닫죠. 예. 우리의 아이들이 의외로 외롭게 지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민 상담에 대한 그 통계치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가 고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래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 그 다음에 엄마래요. 아빠가 몇인지 아세요? 초등학교에서는 5위고요. 청소년에서는 7위예요. 근데 이 5위와 7위가 뭐보다도 낫냐면 상담할 사람이 없음보다 낫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의도하고 시도하고 그러지 않나 절대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요. 우리 삶이. 아이도 바쁘고 부모도 바쁩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예배를 되게 강조하는데 한번 2012년에 설문을 했어요. 가정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같은 시간에 다 같이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빠는 밤 12시에 들어오고 예? 그럼 애들은 자고 있고 그 애를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리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참 야속한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를 퍼 올리셔야 합니다. 두레박을 내리셔서. 그런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 사실은 가정예배 같은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틀이 있잖아요. 저희는 가정예배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아빠가 너를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기도 제목을 처음에는 아주 상투적인 기도 제목을 냅니다. 수학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오늘 친구랑 싸웠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의 삶의 정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게 되죠. 그래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나 아니면 꼭 가정 예배라는 이름을 꼭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녁 때 밤에 시간 있을 때 아이들이랑 모여서 찬양 하나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찬양 부르기 어려우면 안 불러도 되고 성경 한 구절 읽고 한 장 정도 읽고,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면 애들이 싫어요 이러는데 또 기도 받으면 되게 좋아해요. 싫어요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문제 있을 때 빨리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경직되게 그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어린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젊은 부모일수록 기회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기 좋습니다. 얼른 시작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평생 여러분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주를 1년에 몇 주가 있죠? 52주가 있어요. 10년이면 몇 주죠? 520주예요. 20년이면 몇 주죠? 1040주예요. 미국의 어떤 책을 보니까 구슬을 투명한 항아리에다가 구슬을 1040개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자랄 때마다 한 개씩 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랑 함께 있을 시간이 자꾸 뭐예요? 줄어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아이는 독립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독립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독립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넘겨주고 싶은, 그리고 독립해서 나가면서 네가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벌써 애들이 중고등학교만 돼도요, 부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랑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주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뭔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물려주고 있어요. 내가 전달하고 싶지 않은 것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 태도, 음식 먹는 스타일, 걷는 걸음걸이, 얼마나 똑같이 걷는지 아세요?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걸음을 따라 손주가 걷습니다. 마치 오리가 뒤뚱뒤뚱 걷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은 지금 물려주고 있어요. 근데 바른 걸 물려줘야 되고 정확한 것을 물려줘야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것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적으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무의식 카메라에 여러분 찍히고 있어요. 이렇게. 무의식 카메라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그 무의식 카메라에 이렇게 찍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찍힌 영상들이 자녀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 앞에서 긴장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서 새벽 예배를 갔대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제 어린 아이니까 졸린 거죠. 그래서 엄마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예배가 끝나서 엄마가 깨워서 집에 가자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깨는 순간들이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기도하면서 흘리는 엄마의 눈물 때문에 자기가 깨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 엄마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경험을 한 아이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어른이 돼서 눈물로 기도하던 엄마를 기억하면 결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러 새벽 예배 애 데리고 와서 눈물 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엄마의 모습이 평생의 한 아이의 삶을 살아갈 때
떠오르는 영상으로 때마다 일마다 삶을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 때마다 어떤 기준 같은, 그리고 꼭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리마인더처럼 그렇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주된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할 때 여러분이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주일학교는 필요 없나? 이런 의문도 있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훨씬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지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쇠퇴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로 세워지는 그 세대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보다도 더 선명한 색깔을 가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되는데, 뭘 하셔야 되면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됩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부모에게 확 돌려줬는데 결국 그 부모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금 누구에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부모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김아무개 집사의 아이가 나랑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우리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야 할 아이고, 또 더불어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며 함께 기뻐해야 할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일들, 그런 사역들을 같이 하고 협력하며 도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 아이만 잘 키워서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면 되지 뭐 복잡하게 남의 자녀까지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영안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조집에 믿지 않는 아이는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그들입니다. 이해가세요? 학교에 가면 내 아이가 들어가 있는 그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내 아이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이가 그 환경에서 잘 자라길 원하면 이 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약간 이기적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 환경을, 그 좋은 환경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와 학교 선생님과 내 아이의 친구들까지 기도해야 되는 아이들, 기도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넓은 얘기를 했는데 학교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혹시 여러분 싱크 오렌지라는 책을, 또는 오렌지 원리라는 이야기를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싱크 오렌지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think 오렌지, 오렌지를 생각하라 이런 뜻인데, 이 책은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사역하는 앤디 스탠리 목사님 교회,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철치라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개척할 때 같이 개척 멤버로 일했던 레기 조이너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 책들은 여러분이 뭐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가끔씩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이, 레기 조이너가 앤디 스탠리 목사님과 동역하며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 전체를 통괄하는 교육 목사 같은 교육 사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명칭을 교육 목사라고 주지 않고 가정 사역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정사역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오렌지 원리라는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노스포인트 교회가 주일학교를 부모와 함께 가는 주일학교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들을 쓴 책이 Think Orange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왜 오렌지, 하필이면 오렌지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의 사랑을 의미하는 빨강색과 교회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노란색. 빨간색과 노란색이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되죠? 주황색이 되죠. 오렌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가는 일들을 하도록 하자라는 데서 오렌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오렌지 원리는요,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부모보다 아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제일 많이 미친다고요? 부모가. 지금 제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엄마만이 아닙니다. 아빠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보다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에게 가장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모와 손을 잡아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잠재력이 극대화될까요? 안 될까요?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와 손잡을 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잠재력도 극대화되고 교회의 잠재력도 극대화됩니다. 그게 오렌지 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정을 배제하고 우리가 알아서 주일학교에서 당신 아이 다 키워주겠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가정도 거꾸로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더불어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런 표현을 해요. 부모를 세워서 부모와 함께 사역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부모를 세워서 부모와 함께 사역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모토도 또 하나 있어요. 교회의 교사들은 영적 부모로, 그리고 부모들은 영적인 멘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일학교 교사인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영적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개 중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믿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믿는 부모의 아이라도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당신들이 육신의 부모이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인 멘토의 역할, 영적인 교사의 역할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권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 안에 있는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요 꼭 뭘 하냐면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3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제가 바통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바통. 여러분 릴레이를 하면 달리기를 잘해야 되죠. 그러나 달리기를 잘해갖고는 이기지 못합니다. 뭐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죠? 바통이 잘 전달되어야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잘 달리는 것만으로 이기지 않아요. 그 바통이 잘 전달되어야 하는 그 바통의 주자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바통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꼭 부모 OT 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님만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너의 믿음의 바통을 네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영안교회에 계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이 나는 자녀가 다 컸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내 애가 아니니까. 교회 공동체로서 공동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바통을 이어줘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기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왜 시작하면서 36년 된 분 계신가요? 여기서 세례받고 그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는 현장들이에요. 그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자란 사람들이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런 것이 다 믿음의 바통이 이어지는 현장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이런 청년들, 수학과 있는 청년들 있어요? 뭐 수학과까지 갈 것도 없어요. 1 더하기 1은 2보다 크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된다고 그러시는. 왜 된다고 그러셨어요? 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할 때 그냥 따로따로 있어서 둘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꼭 이렇게 노란 손가락 이렇게 대달린 가르치는 손가락 있죠. 그거 들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얘기를 하는데 같은 방향을 뭐 해줘요?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비성경적이지 않고 맞는 이야기라면 비록 잘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아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 달라고요? 그 말이 옳아. 나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라고 같은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모든 교회는 각 교회마다 문화를 갖고 있어요. 가정에도 다 나름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하고 영안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김치성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 잘 만들어 오셨고 그리고 그 열매들이 여기 다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이쪽에 바통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 리더 그룹에서 또 바통이 옮겨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매인데 이 속에서 이제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소원함과 열정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교회 중직들과 의논하고 또 교회 사역자들과 의논하고 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는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만져갈 때 그 일에 여러분이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손가락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정렬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잘 크는 거죠.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좀 뭐 원리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들 중에는 좋은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만이 자기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자랄 때 여기 어르신들 중에 자랄 때 정말 교회가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라고 생각하시는 청년이나 청소년 시기에 그러면서 자라셨던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여유와 그 다음에 수용되어진다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를 만드셔야 돼요. 너는 왜 맨날 그렇게 하고 슬리퍼 질질 끌고 오니? 물론 슬리퍼 끌고 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관계와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바르게 교정되고 수정될 수 있도록 키워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 오면 나는 환영받아. 나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 그런 마음들이 공동체 안에서 느껴지고 그런 공동체.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 믿음의 아이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르신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내 손주만 예뻐하시지 마시고 자꾸 잊어버리시더라도 아이들 얼굴 보며 이름도 외우시고 주일날 보면 안아주시기도 하고 애가 도망가면 앉지 마세요. 근데 안아주기도 하시고 이름도 한번 불러주시고 네. 그럴 때
이곳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아이들은 누구를 통해 주님을 보냐면 어른들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부모와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강한 그런 공동체, 영적인 가족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가 2011년부터 이제 오렌지 원리라는 것을 교회에 차용하고 교회에 들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저희 교회는 매 주일날 2부 예배를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랑 똑같이 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유아부는 너무 어려서 걸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빼고요. 청소년부는 특성상 좀 부모와 예배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시도는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을 부모와 함께 앉아서, 그러니까 여긴 유치부 앉는 자리에 여기 유치부 다 앉으세요 이게 아니고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 그리고 너와 우리가 같은 교회의 교인이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를 통해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도록 그런 현장 속에 아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면 앞부분은 같이 예배를 다 똑같이 드려요. 헌금 드리는 것까지. 그리고 특송이 있으면 특송 듣고 난 다음에 어른 설교 전에 어린이 설교가 있어요. 한 10분 정도. 근데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다 똑같아서 부모들은 앉아서 내 애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지 다 압니다. 설교를 다 듣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를. 그리고 아이들이 쫙 빠져요. 자기 부서로 돌아가면 어른들이 이제 다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이러면 집에 돌아갈 때나 집에 가서 이런 말 안 해도 돼. 너 오늘 뭐 들었어? 이렇게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내 애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는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 없는 중등부나 고등부나 유아부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적어도 집에 돌아가면 내 아이들이 다 틀린 세대여도 누구는 유아부, 누구는 초등부, 누구는 고등부라도 지금 같은 주제의 본문으로 가지고 같은 주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뭘 시도하고 있냐면요. 온 성도가 같은 음식을 먹고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온 교회가 집에 돌아가면 영적으로 대화할 이야기들의 접촉점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똑같은 걸로 그 같은 내용으로 가정 예배제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나름 애를 쓰고 하고 있는데, 영안교회 안에도 제가 아까 주보를 보니까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듣지는 못해서.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고 지나가면 은혜를 못 누리고요. 거기에 참여할 때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가정예배지를 내주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탐방을 되게 많이 오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겁니다. 몇 %가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윗세대들은 가정예배를 드린 세대가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가정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가정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런 가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예배와 아이들과 말씀으로 소통하며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앞으로 영안교회는 또 더 이제 36년이지만 또 앞으로 40년이 될 것이고 50년이 되는 그 사이에 정말 이 대구 지역에서
모든 교회의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모범이 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들을 심고 또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어느라고 부족하게 전달됐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이 공동체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안교회 36년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40년, 50년의 그 과정들을 지켜주시되 이전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또 이 지역에서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로 소문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 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잘 소통하며 협력하여서 그 자녀들을 정말 멋진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